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머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 유일한 참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향한 계획과 처리해야 할 일들과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떠올리기 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분별력과 찬양을 통해 주어지는 힘과 능력, 그리고 기도로 주어지는 결단의 용기가 우리의 삶을 먼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신 날들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요한을 부흥의 통로로 쓰신 주님, 우리가 선교와 기도로 제2의 요한이 되어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시켜 주옵소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린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믿음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장하게 하시옵고,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주님 함께 하시어서 강건케 하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는 하늘의 의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있어야 할 것과 필요로 하는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고난주간 금식하고 드리신 금식 헌금은 전액 미자립교회 선교비로 쓰여집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매 주일 오후 12시 20분부터 6층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속회별 축복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속회별 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 야외 예배 및 세미나가 4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탄도 바닷길 사강감리교회 아산 피나클랜드 수목원을 방문하며 진행됩니다. 오전 8시 30분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현웅 성도님, 문혜원 성도님 가정에서 쌍둥이를 등려했습니다. 두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전도특공대 모임이 4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새벽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주간 지하주차장 대청소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지하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총남선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503호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각 남선교회 회장 및 총무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4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담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등산 선교단 강화 고려산 산행 일정을 어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제단 헌화는 송영헌 권사님, 김호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김경애 전도사님 가정에서 생일감사 제목으로, 애찬관 섬김은 진성일 성도님, 진성희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감사 제목으로, 애찬떡 섬김은 김광현 목사님, 김연미 사모님 가정에서 목사 안수 감사 제목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며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전파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행하신 이적, 이것은 다 한 가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이적의 목표,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40일이면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뭘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로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들로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속히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로마를 즉각적으로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나라, 로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 아니면 군대를 일으키든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이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알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군대를 모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를 몰아낼 생각도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자유국가 왕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않자 실망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군대로 아니면 정치적인 힘으로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까요? 오늘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는 흑겨자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작아서 작다 하는 것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쌀이 보통 2, 3mm라는데 이 겨자씨는 1, 2mm니까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를 심으면 1개월 만에 잎이 나고 때로는 1m, 1.5m, 3m까지도 자라서 사람 키보다 더 큰 겨자가 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는 아닙니다. 하도 커서 나무라고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겨자씨가 크게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겨자씨를 빻아다가 겨자 소스, 머스타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선 비린내를 없애는 일에 쓰기도 하고 또 음식의 맛을 살리는 매운맛을 사용하기도 하고
약재로도 사용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나중에 보면 크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할 것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든 군대를 조직하든 로마를 물러내고 독립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게 시작한다. 미미하게 시작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되어서 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천국을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은 누룩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누룩은 오늘날로 하면 이스트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할 때 물과 섞어서 누룩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죠. 밀가루 양에 비해서 누룩은 소량입니다. 또 반죽 속에 들어가면 이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누룩이 크게 반죽을 만드는 거죠. 그 작은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존재도 없어 보이는 누룩이 변화시키고 크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떠들썩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그리고 동네 속에, 학교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점점 변화시킵니다.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듯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게, 하지만 점진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전파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유대교가 이들을 핍박할 때, 로마가 이들을 핍박할 때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결국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고 몇십 년 뒤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4억이 넘는 인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번창됐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인구만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깨어진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교만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되었고, 절망에 가득 찬 사람이 주의 나라로 들어갈 때 희망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때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복지기관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위한 기관이 생기고, 약자를 향한 사랑이 실천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지만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복음은 느린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여러분, 무언가 속히 이루려고 합니다. 당장 이루려고 합니다. 천천히보다는 빨리, 아주 시원하게 그냥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시원하게 평화가 임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나라는요, 한 번에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걸려도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그런 곳들은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 기도도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하나님의 복이 당장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당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금방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던 꿈을 가진 요셉,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서서히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나갔더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나라는요, 미미하지만 작지만 서서히 움직여서 크게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주의 나라 소망하며 기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겨자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한 존재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자세히 비유를 가르쳐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너희가 바로 겨자씨다, 너희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름 받았을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 꿈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좌편과 우편을 구할 정도로 아주 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과연 이 일을 해낼까? 의기소침,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유대사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엘리트들도 아니었습니다. 큰 권세,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변방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세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겨자씨 같다, 너희는 미미하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가진 게 다가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몸이 약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실망하지 마라.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희는 반죽 속에 있는 누룩처럼 존재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너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요. 제가 먼저 19절을 읽을 테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테니까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 땅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해외여행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지? 우리가 어떻게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지? 외국말도 모르는데,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서 민족을 제자 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감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너희는 누룩같이 존재가 안 보여도 큰 변화시키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겨자씨같이 미미한 존재였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성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겨자씨 같던 그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알긴 알지만 이 잠재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겨자씨 같은 걸 어디다 써,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임무를 맡겼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도 있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잖아요. 정말 미미한 사람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고, 또 이미 성공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까지 미미한 나는 정말 어디서나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도 사실은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 일도 없는데, 큰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의식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영향력이 없어서, 이런 생각 가지고 위축되거나 낙담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지 않다. 너희는 힘이 없다. 힘이 없지 않다. 너희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겨자씨같이 약한 존재일지라도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 작냐, 지금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듯이 예수님 생명이 붙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 겨자씨같이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대단한 사람을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택함 받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택함 받았잖아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방 사회는 헬라 문화를 말하죠. 헬라권에서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웅변수를 중요시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정치가는 연설을 잘해야 됐고요, 철학자들은 토론을 잘해야 됐고요. 그래서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해야 인정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도 고백합니다. 나는 지식은 있다, 하지만 말은 못한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볼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시원하지 않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능력 가지고 어떻게 헬라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지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말을 했습니다. 또 헬라 세계는 육체미를 가진 조각품들을 도처에 세워놓을 만큼 아름다운 인체를 숭상했습니다. 균형 잡힌 몸, 아름다운 얼굴, 이상적인 비율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복음까지도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은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나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을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그는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더구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고통스러운 지병,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스러운 지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약한 사도 바울은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지혜는 주님이 주시면 되니까.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에 보면요, 세상에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있다고 뻐기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봐도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엘리 제사장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상 밖의 인물, 성소에서 제사장 수종을 들던 어린 아이 누구죠? 사무엘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나는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쓰임 받은 적이 없다.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드셨고 12제자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바로 겨자씨다. 너희는 바로 누룩이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데 연약하면 다 사용받는 것인가? 아니죠. 연약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겨자씨는 미미하지만 어떻게 이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내 밭의 비유와 함께 연결해 보세요. 길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나요? 새들이 쪼아 먹어 열매 못 맺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나요? 잠시는 자라다가 뿌리가 없어서 다 죽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면 열매를 맺나요?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디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까요? 어디예요? 길가밭이요? 어디죠? 옥토. 저를 따라볼까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볼까요? 최소한 최대한 100배 그리고 60배 최소한 30배 좋은 땅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심령밭에 떨어지면, 좋은 사람 가운데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란 비료를 많이 준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 저를 때려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심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고요,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고, 가시밭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 깨닫는 자라는 히라보 시니에스란 말은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설교를 들으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깨닫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거꾸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우선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생각의 근거에서, 내 생각의 근거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할 수 없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이 그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 결단,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막교회에서 우리 교회 70년 전에 시작될 때 70년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리라고는 그분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미미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이름을 떨치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개척된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졌을까? 그 당시 성도들이 좋은 땅, 좋은 마음 가졌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만큼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1성전, 2성전, 3성전을 짓는 동안 수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 같은 미미한 것들을 크게 키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고 그대로 행할 때 열매를 맺었고, 그럴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만 끝났습니다. 5달란트와 2 받은 사람은 받고 그것을 가지고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었던 거죠. 여러분, 이 좋은 밭은 바로 그런 밭입니다. 우리 오르둥교 성도님들, 정말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겨자씨 같이 미미하지만 분명히 우리 오르둥교 성도님들 큰 나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질 때, 그래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나무가 되고요,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변화되고 부풀어 오르고, 그래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겨자씨 같다고 하신 주님, 미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지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잡힐 때 큰 나무를 이룬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미미하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큰 나무가 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예배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더 귀한 물질을, 세상 것 쓸 것도 많은데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모든 예물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큰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내 시약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간증들이 그 삶에서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는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